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 축복의 비밀로 함께 만나고 오늘은 말씀 가운데 이삭 축복의 비밀로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이제 가정이 함께 있는데 우리의 눈에 사랑의 눈을 사랑을 눈에 담뿍 담아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건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 우리가 지나가면서 단계가 우리도 또 높아져야 되겠죠. 눈에 이제 우리 안에서 눈으로 어떤 걸 하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한다 합니다 할 텐데 우리가 줄 수 있는 큰 사랑, 눈만 보고 눈빛만 보고도 야 오늘 큰 선물 받았다 할 수 있게 이제 사랑을 한번 담뿍 담아 보겠습니다. 예, 담으셨어요. 자, 주위에 계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하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만났습니다. 어제 숙제가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숙제들 다 하셨는지요? 하신 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진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마태복음 1장 1절을 탁 펴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장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마침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발견하니까 참 반가운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2절까지도 눈에 언뜻 보이셨을 겁니다.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성경의 첫 장이 들어가는데 신약 성경의 첫 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이 처음 들어가는 그 첫 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아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둥이 낳는 분들의 마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근데 다 키우고 나면요. 다시 키운다면 그렇게 안 키울 것 같아요. 더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영유아 유치부 우리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님들을 만날 때 참 부러움이 그거예요. 지금 저 때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 키우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키우고 싶다. 참 영유아 유치부 시기가 아이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큰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사랑의 축복기 했는데요. 우리가 언어를 좀 몇 가지 더 배우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시기는요. 저희가 대학에서 이제 부모교육론을 가르치는데요. 저희가 영유아 유치부 시기에 이 자녀들을 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이 뭘까 할 때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언가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시기에 또한 많이 공급받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러셨겠구나.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치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고 처음에 아이를 뱃속에 가서 다 했을 때요, 정말 행복하다. 이 마음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볼 때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을 만드시고 태초의 창세기 처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토브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요 감탄사로 표현하면요, 이야 하는 건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감탄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도 이 자녀를 보면서 이야 그런 마음이에요. 그 눈빛, 그 마음을 부모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해 축복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잊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는데 어떤 언어냐면 감탄사라는 언어입니다. 이 감탄사는요, 우와, 이야,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있는 언어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걸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다 보면서,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셨는데 우와, 이야 이렇게 우리가 감탄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오늘 다 깨어 일어났지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우와 이야 하시면 1단계 한 다음에 이걸 너무 잘하시면 제가 2단계 축복을 한번 인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것처럼,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우와 하는 것처럼 이야 우와 하는 겁니다. 시작. 이야 우와. 예,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걸 느껴지지요. 예, 우리가 이야 우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 우와 이 감탄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인사법을 같이 또 나누자면, 이 우와 이야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녀가 쑥쑥 기쁨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부모의 자녀를 보는 또 하나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감탄사 중에 어떤 거냐면요, 엄지를 한번 척 해보세요. 우와, 오늘 아침에 이 칭찬은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 아침에 깨어 일어났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침에 자녀 축복의 이 시간에, 이 블레싱 시간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이야. 자, 엄지손가락을 해서 우와. 자, 우와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자,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이 엄지척은요 얼마나 귀한 인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하시는 인사예요. 시작. 우와. 우리 가정에 이야 우와 우와 이 인사가요 축복이요 가득하면요, 이 자녀를 향해서 우리 영유아유치부 시기의 아이들은요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또한 같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함께 왜 마태복음 1장 1절을 또 확인하라 했냐면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그 우리 이제 펜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태복음에 있는 그 여백이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 계보의 역사에 우리 이름을 적어 넣으세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적어 넣으시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예수님의 그 복의 계보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같이 펜으로 적어서 넣으세요. 마태복음 1장의 그 밑에 여백에. 이야, 너는 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축복의 이야기를 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어제 읽었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거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했던 그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인데 이름만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나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는 그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 축복도 보니까 누구를 닮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지 않는다. 그 말씀 그대로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냐면요, 아빠 닮은 축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그 아브라함,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빼어 닮은 이삭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으로 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신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의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함께 믿음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먼저 깨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내일 새벽 기도인데요, 이번 주간은 우리들의 새벽 기도래요. 그렇죠? 오늘 유치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약간 유치부 표현으로 우리들의 새벽 기도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냥 내일은 새벽 기도, 그래 우리가 일어나자. 무슨 기도인데 내일은 이삭의 축복이래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자녀의 축복이 되고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된 것처럼 이 아침에 그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또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삭의 삶은 아빠를 꼭 닮은 삶이어서 아빠 이삭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보면요, 우리가 자녀를 또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이제 이삭도 불러주셔서 이삭에게 이삭아, 그래서 이삭을 만나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의 복이 그 삶 가운데 흘러가는데 아내를 만나는 복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고 종을 만나는 복이 있고, 이삭의 삶 가운데는요 만남의 복이 쭉 흘러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 온전히 만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각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을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고요, 또 신앙 교사와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이곳에 우리 많은 신앙의 어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신앙 어른들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고 또 교회와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자녀 새벽 기도회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이 시간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귀한 것처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라인, 영적인 부분이 같이 기도가 흘러가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장소에 있든지 온라인을 통해 만나든지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귀한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그 만남과 만남이 복과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만남이 순적하게 복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귀한 교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 그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행해 주셨다고 표현하냐면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 정말 신난 표현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일에 복을 주십시오.
모든 일에 복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온전한 복이 또 누구에게 흘러갔나요? 이삭에게 흘러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때에 너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아들이야.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귀한 자녀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너는 귀한 자녀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복덩이야.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귀한 기쁨의 이야기를 부모는 꼭 전해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려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늘 보았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 이삭은 그 모습을 보고 꼭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와 함께 모리아 산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빠와 함께 가면서 이제 장작을 메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막 멜 것 같은데 아들 이삭에게 메이고 함께 이제 종들은 너희는 기다리라.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또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걸 아니까 믿음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그 장면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마치 동화처럼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얼마나 자세히 써 있는지 몰라요. 아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 아버지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정감이 가는지 몰라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끈끈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삭은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 대답이 얼마나 그 절실한 대답이겠어요. 이 아들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결단하며 가는데 아들이 아빠 부르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빠 그런데요. 그래 아들 아빠 여기 있다 네 아빠 여기 있다. 그런데요 아빠 지금 우리가 장작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장면에 이 귀한 자녀와 함께 그렇게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다면 자녀가 묻는다면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해 준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가장 귀한 교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갑자기 막 성경을 막 찾아보고 싶어지시죠? 예, 우리 아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들 그때 여기서 아빠의 신앙이 완전히 아름답게 믿음의 조상다운 대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해석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신앙을 해석해 줄 때 자녀는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를 부모의 해석을 통해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지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 시기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시기는 부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아들은 그 신앙이 든든하게 믿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준비했다. 내 아들을 해하지 마라. 그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자녀를 이제 내가 아빠 아브라함이 지키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자녀인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양을 데려다가 그것으로 온전히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삭의 신앙은 아빠의 해석, 아빠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본인은 본인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나중에 죽을 때에 인생 마무리에 이 자녀를 이 땅에 두고 가면서 그 귀한 아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관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 자녀의 생명을 보내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까지도 부모가 먼저 고백하고 믿는 그 신앙이 자녀에게 축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계획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부모가 눈동자같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밥만 한 끼 안 먹어도 우리는 안타깝고 이 아이가 콜록콜록 기침 한 번만 해도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애절한데 이때에 우리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방황하지는 않을까?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또 음란물을 보거나 이 아이들이 잘못된 문화를 접하거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거나 어려움은 없을까?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될 때 청년의 때가 될 때 이 아이들이 청년의 이때에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자녀가 영유아 유치부 시기면 어린 시기면 이때가 신앙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신앙교육하기에 너무너무 귀한 때에 부모가 미처 그것을 몰라서 다른 것으로 분주해서 나중에 아이가 다 이해할 때 성경을 읽게 하자, 그것은 좀 늦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먼저 성경을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성경을 들고 같이 손가락을 짚어가며 읽어주십시오. 또한 그림 성경책이라도 자기의 성경책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자기의 성경책을 마련할 수 있게 교육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그림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나가고 이 아이가 큰 글씨에 또 어린이 성경으로 만나가고 성경을 먼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제는 초등학생이면 지금도 이 초등학생의 때에 미처 이전에 해주지 못했던 그 신앙의 스토리를 아이에게 들려주십시오. 네가 어렸을 때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 네가 열이 펄펄 나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도 막 의사도 어떻게 해줄지 모를 때 그때 내가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때만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이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부모님이구나. 그 스토리가 아이의 심장에 담기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본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삶도 참 어렵습니다. 부모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부모의 신앙 가운데에 정말 감동적이었던 애절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꺼집어내어서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과의 경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가 평생의 이삭의 신앙의 지침이 됐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신앙에 지침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꼭 들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하든지 자녀는 그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신앙의 그 고백을 자녀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그곳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또한 키우고 있습니까? 문 탁 닫고 들어가서 도대체 이 아이가 문 닫고 들어갔는데 무슨 신앙 교육입니까? 말이라도 한번 부드럽게 밥 먹었니? 그러면 안 먹어요 하고 들어가 버리면 마음 상해버리는 때가 오는데 내가 내 자녀를 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때야말로 또다시 신앙의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어렸을 때요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영유아 유치부 때 더 품어주고 더 말씀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요 그걸 놓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시금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이 아이가 쟤는 왜 저러니? 내가 너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신앙으로 저 방황의 때를 마치고 반드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너는 이삭 같은 아이야. 왜요?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새벽에 나 홀로 그리스도인인데 나 혼자 먼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신앙의 가정이 돼서 지금 우리 청소년이 같이 예배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교회가 영적인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님, 교회의 전도사님, 교회의 선생님이 더 많은 영적인 그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만나게 되는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인데, 그 복이 꽉 막혀서 복이 흘러가지 않도록 부모가 아무것도 신앙교육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복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흘러갈 수 있을지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한글을 못 되면 어떻게 한글을 가르칠까 생각하잖아요. 자녀가 또 언어를 좀 늦게 하면 어머 쟤는 왜 지금 말을 빨리 안 하지? 라고 걱정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그 걱정에 앞서서 우리는 이 자녀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먼저 축복하는 것을 먼저 할 때 이 자녀가 때가 되면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열매 맺어집니다. 부모의 조급함이요 아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의 많은 이 부모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조금만 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녀를 관찰하고 바라보고 오히려 자녀를 기다려주는 인내심으로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다림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해주겠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거쳐서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복의 복을 같이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53 자녀 축복의 우리 기도입니다. 153 좀 쉽지요? 예, 하루에 5분인데요. 3가지 자녀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하루에 5분 동안 반드시
5분 동안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성장해서 벌써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면요, 우리 조부모님들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루에 내가 이 5분을 어디서 찾아낼까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 5분을요 딱 적어서 알람을 켜두십시오. 핸드폰에 알람을 켜서 5분 집중적으로 무슨 기도만 하냐면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의 축복을 하기 시작하면요, 축복이 축복하고 하면요, 날마다 이 축복이 무궁무진한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얼마나 축복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 자녀에게 축복해 주거든요. 이삭은 또 그 자녀에게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아이의 생명이 나아졌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낳은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복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수고가 필요한데, 어떠한 수고냐면 하루에 5분씩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애씀입니다. 결단하고 5분씩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수 있으면 그걸 적어두면 참 좋습니다. 하루에 5분 축복기도. 또 하나는 뭘까요? 하루에 5분을 3가지 5분씩 하면 자녀를 위해서 15분의 기도의 시간을 부모가 내는 건데요. 하루에 5분은 축복기도로 팡 담는 겁니다. 또 하루에 5분은 어떤 기도일까요? 자녀를 통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감사했던 일들, 앞으로 감사할 일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그것도 시간을 딱 알람을 해놓으세요. 집중적으로. 마치 우리가 이 5분의 시간을 막 처음에 시작하면요, 1분도 힘들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1분어치 기도하기도 힘든 우리의 신앙의 형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5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연이 아시죠? 하나님, 우리 시연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세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삭 같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시. 우리 자녀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빵긋빵긋 잘 웃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또한 잘 자라서 감사합니다. 밥 잘 먹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십시오. 매일매일 5분씩 드리다 보면요, 참 이렇게 어떻게 그 감사가 어떤 감사를 더하지 처음에 싶은데요, 나중에는 5분이 부족할 정도로 감사를 깨닫게 되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를 위한 간구를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부모의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삭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축복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 이렇게 3가지를 5분 우리가 지켜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이라도 작정을 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아니면 이번 일주일이라도 같이 우리가 자녀 축복 기도할 때 하시는데, 저는 주로 아침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5분을. 그리고 감사 기도는 하루를 마칠 때 저녁 기도 시간에, 잠자리 기도 전에 기도를 5분을 결정해서 같이 5분의 기도, 그리고 간구 기도의 시간을 또 같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그 15분의 시간을 하루 153 축복 기도를 같이 진행할 때 놀라운 변화를 삶의 간증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참 사랑했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요즘 마음이 많이 연약해지고 공포심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언어장애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참 많아서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아이들을 치료하는 치료들이 참 많고, 청소년의 때에는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체도 스스로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참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상담하려고 아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결핍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직책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 잘해라, 애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우리 아빠가 나에게 조금 더 그렇게 높은 그 기대치가 아니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진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빠의 사랑이 가슴에 좀 더 닿았으면, 아이들에겐 그 사랑의 결핍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채워주면 되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따로 불러서, 이삭, 내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와 만나서 준 그 복을 너와도 이렇게 주는 거야. 하나님은 따로 이삭을 만나서 그렇게 이삭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매일매일 축복하는 기도를 5분씩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5분 동안에 감사만 해도 그 시간이 꽉 차. 우리 자녀들은요, 그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삭 이야기하면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국가에서 이야기를 배우면서 때때로 이삭이 우물을 뺏기고 그래서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뺏겨가지고 나중에 그냥 또 우물 파가지고 보면요, 양보하는 이삭, 이렇게 해서 배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표면적으로 본 거예요. 자세히 내용에 보면요,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건 너무 귀한 그 복이거든요. 우물샘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부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양떼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칠 수 있는 건데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들이 막 많으니까 나중에 이삭이 그 우물들에 가서 그 우물들을 쓰려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샘을 했는지 심지어는 그 우물을 막 그냥 흙으로 막아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요, 본 게 있잖아요. 아빠와 같이 만났던 그 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새 물을 주실 거야.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도 나오지 않는 우물을요, 팠다 하면 우물샘이 펑펑펑 트여서 그곳에 오면 또 샘을 내가지고 그냥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다툼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있도록 하지 않고 그냥 너 가져, 너 다시 파면 되지, 가서 또 파요. 그래서 또 파면요, 펑펑펑펑펑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와가지고 또 우르르 와서 또 쫓아와요. 그리고 또 가서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나 가서 또 팔게.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 얼마나 경쟁의 시대입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삭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경쟁의 시대의 남과 경쟁에서 새로운 것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뭔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비전과 꿈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손을 댈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우물이 나게 하시는 큰 복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삭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의 말씀으로 이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의 열쇠를 엽니다. 이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삭이 이 복을 받아 누림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겐 이 복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자녀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이 자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통로, 우리 자녀가 손대는 곳마다, 마음의 소원을 둔 곳마다 하나님의 꿈이 그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사랑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53 기도의 그 첫 번째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위한 만남도 준비도 하나님께서 척척척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금쪽 같은 자녀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복이 자녀 이삭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흘러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만난 그 만남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범사의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배우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한 친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덩이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새 우물이 흘러가는 놀라운 우물샘의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